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말씀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말씀부터 4절 말씀 읽고 듣고 은혜 받고 지키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케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하십니다.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슈레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신명기 10장 말씀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상당히 양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불을 통해서 글을 10가지 계명을 쓰시고 모세에게 주시면서 너는 너희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올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돌판을 들어서 화가나무로 그들에게 던졌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깨졌어요. 10장이 들어와서는 그래, 깨뜨린 돌판 이제는 네가 만들어. 그리고 가지고 올라와. 그리고 그 궤, 이 돌판을 담을 궤를 만들고 그 안에 보관해. 이 말은 즉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중하게 여기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삶을 계속 살면 안 돼요. 오늘 또 설교하시네, 또 듣고 돌아가면 생각이 안 나요. 왠지 모르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안 나면,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생각이 안 나면 막 찾아봐야 돼요. 또 들어봐야 되고요. 또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나 뭐 중요한 물건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뒀는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젊을 때는 뭐 어디에 두든지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오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디에 뒀는지,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자기 전까지 성경이 듣고 그 다음에 이어폰을 놨는데 그 이어폰이 어딘 줄 몰라요. 새벽에 5시 조금 일어나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한참 찾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포기하고 다른 이어폰을 끼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곳에 두고 찾고 있더라고요. 왜 찾았을까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지.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찾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되새겨서 찾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듣는 말씀이, 그래 또 내 주일날 듣고 또 수요일날 가면 또 들을 거야,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일날 들으면 또 들을 거야, 그러니까 뭐 그때 들으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베레아 교회 성도처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또 들어보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게 효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효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지금 나와서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 나는 이것으로 다 됐어 라고 말한다면 착각입니다. 진짜 효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효는 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듣는다는 말은 내가 그 말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효예요. 듣고 끝나면 이게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의식적인 예배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그냥 그때 그 순간 그래 듣고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효가 아닙니다. 의미를 잘 여러분 되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많은 백성 중에서 우리를 택해 줬으면 감사해라.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 특별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레위라는 그 레위라는 제사장직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다시 말하면 이 레위 지파에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잘하고 계시죠? 청소하고 계시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요. 그럼 직장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뭐 충성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사무 직무에 관한 많은 직무에 관한 어떤 기술적인 것, 지식적인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뭘 줘요? 우리가 말하면 봉급을 줍니다. 봉급을 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1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또 은혜로 택함을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이것은 목이 곧다는 말은 거절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향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살아라. 겸손하면서 살아라. 또 하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라. 더 나아가서는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로고스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자, 지금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횡단보도 왜 지키는 신호등? 왜 지킵니까? 남들이 지키니까 지키는 건가요? 고속도로 막 차가 막 다니는데 막 쌩쌩 다니는데 그쪽으로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셔요. 괜찮아요. 뭐 경찰 뭐 딱지도 안 끄고 요즘에 다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나다니죠. 그러나 문제는 생명은 어떻게 될지 나는 보장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니까 가장 큰 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지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사실 어버이 주일 하면은 보통 1년에 한 번을 드립니다. 언제? 5월 8일이나 그 다음에 아무리 빨라도 5월 첫째 주나 대부분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어버이 주일을 드리면서요, 이 어버이 주일은 1년에 한 번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뭘 강조해요? 하나님, 부모를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 효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1년에 한 번만 드려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십계명에서 출애굽기나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 부분을 통해서 언급했던 10가지 계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 주일이다. 안식일을 기념하고 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매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아침, 저녁이에요.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만나면 아침, 저녁으로 만나요. 매일 아침, 저녁. 매일 아침, 저녁.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1년에 한 번으로 해서 국가적인 어떤 행사와 절기를 통해서 지나갑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이 관계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매일이에요. 매일. 그래서 매일 관계입니다. 매일 관계. 이것이 왜 중요하냐? 보통 우리가 어버이날을 하면은 기원을 본다면은 어버이날 기원이 1917년 정도, 17년에 10년경에 1910년경에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두 모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엔자비스라는 여인인데 그 엔자비스라는 여인이 세상을 떠나요. 그 딸 안나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어머니 기일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이 자기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어르신들에게 하얀 꽃을 한 송이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에게 여러분 원래 이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었고요 하얀색이었어요. 그때 10년경부터 그때 시작했고 1914년경에 미국에서 28대 대통령이 이 날을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날로 정하자라고 해서 이것을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어머니 날로 정하다 해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은 이 어머니 날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최초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1955년도 5월 8일에 국무회에서 이 어머니 날로 지정하게 돼요. 55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56년도에 제1회 어머니 날의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머니 날이 아버지 날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불공평하잖아요. 맨날 어머니 날만 해요. 아버지는 빠져요. 그래서 1973년 3월 30일 날 이 날을 그러면 어버이날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때부터 이 어버이날로 지정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미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우리가 왜 성경에서 이 어버이날의 의미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거고 십계명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1년에 한 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런데 우리는
1년의 연중 행사에서 1년에 한 번 5월 8일 날 어버이날로 해서 효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날은 어머니와 부모에게도 찾아뵙고 또 전화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사실은 관계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늘입니다. 늘. 계속적인 관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 절씩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눌 건데요. 사실 주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신명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신명기 5장이나 출애굽기 20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면, 장수의 축복.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 따라합시다. 잘 되려면. 잘 되려면. 아무튼 잘 되려면 잘해야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를 순종하라 그럽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히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듣다라는 말, 듣다. 또 대답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에는 이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 즉 듣다라는 단어고 동의어로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들어주는 거예요. 또 따라가는 겁니다. 또 그 속에는 대답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효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모의 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따라가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샤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말이 듣다라는 말로서 경청하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면 짜증나게 왜 자꾸 말해요? 예를 들면 연세가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알츠하이머 그런 질병이 오게 되면 막 반복해서 말하게 돼. 했던 말 또 하고요. 했던 말 또 하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 막 짜증이 나. 여러분 들어줘요. 했던 말 또 하고요. 했던 말 또 하고요. 그래도요, 처음 들은 것처럼 예,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이게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들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단지 귀로만 듣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의 말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부모의 말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청개구리 신앙이 될래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청개구리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늘 반대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이거 해라 그러면 안 하고, 저거 해라면 안 하고요. 꼭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요거 하라면 안 하고,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들어서 결국은요, 강가에가 그 부모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야, 이놈이 내가 죽으면 꼭 반대로만 하니까 내가 죽거들랑 저기 바닷가 강가에다가 나를 묻어라. 그러면 반대로니까 산에다 묻을 줄 알았어. 산에다 묻을 줄 알고 엄마는 청개구리한테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강가에다 묻어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 엄마가 이제 돌아갔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의 말을 한 번도 순종하고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가 들어드려야지라고 해서 엄마 청개구리 시신을 강가에 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가에 묻어 놓으니까요, 여러분, 비가 오면요 엄마 시신이 떠내려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비만 올라 그러면 청개구리가 계속 우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지? 비 올라 그러면 청개구리 우는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가 올라 그러면 그렇게 울어댄대요. 이게 웃음의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청개구리적인 그런 신앙으로 내가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이에요. 엄마는 말하세요. 그냥 나는 듣고만 있을게요 라고 살아가는 신앙인, 이게 청개구리 신앙이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잘 되려면 순종. 오직 있으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사무엘상 말씀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의식을 드리는 것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순종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드린다는 말이 좋아서도 들어드리겠지만 안 좋아서 들어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요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아주 솔직히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삶의 터전에, 그 다음에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만 들어준다면 여러분,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좋은 조건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아이고 좋다, 이건 들어주고 이것도 들어주고 이것도 들어주고 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고요 이적 욕심, 자기 욕심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는 거예요. 내 조건에 맞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일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안 좋지만, 내 몸이 불편하지만, 내 여건이 안 되지만, 내 시간이 안 되지만 들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효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 전화가 왔어요. 너 웬일이냐? 놀래가지고. 왜? 전화도 잘하는 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 시간 좀 남아서요 할 일이 없어서. 말이냐고 그게. 찾아왔습니다. 왜,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에는 일이 없어서요 제가 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건요 효가 아닙니다. 진정한 여는요 정말로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을 쪼개서 찾아가는 거고, 진정한 사랑은 정말로 시간이, 상황이 안 될 때 찾아가고 전하고 하는 게, 이게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한 효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없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에는 그 앞에 가르라는 단어에 왜냐하면 이런, 부모에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생략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옳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말이 다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의로운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디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옳음, 그 다음에 공의, 정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공정하고 그것이 바로 정의야, 정의. 이것이 바른 거야.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의야, 정의, 의로운 일이라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공경하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혹시 여러분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모에게 공격할 분이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잘 새겨 들으세요. 안 듣는 것이 공격이다. 이게 아십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 자녀가 뭘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뭐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줘요. 뭘 또 안 듣고요. 그냥 딴청만 하고 지 맘대로 하고 지 생각대로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내 말 안 듣네? 이것은요, 여기로 보면 반항이거든요. 반항은 곧 결국 공격이에요. 공경이 아니고 공격이에요. 공격. 영적 의미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해요? 이것은요, 결국은요, 공격이요. 공경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티마오는 이 티메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것은 제가 아마 출애굽기도 말씀을 드렸고 출애굽기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상세하게 좀 다시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것 같고요. 이 말은 가격을 정하다, 경의를 표하다, 선물하다, 보상하다, 존경하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 단어를 카바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바스라는 말은 무겁다, 힘겹다, 그 다음에 짐이 되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래 맞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부모는 짐입니다. 짐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막 좀 필요하고 용돈 다 쓰고 막 그럴 때는 괜찮은데요. 자기가 조금 불편하고 시간을 뺏고 뭐 하면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힘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무겁다는 말은, 무게감 있다는 말은, 가격을 정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래 우리 부모는 몇 점짜리야, 우리 부모는 뭐 얼마 몇 점짜리야, 어느 정도야, 이걸 평가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부모가 그만큼 소중한 부분이라, 우리 부모는 정말로 무거운 분이야, 정말로 소중한 분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말이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값지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 그래야만 우리가 뭐예요? 잘 돼요. 정말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되고 싶잖아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비롯해서 안 되고 싶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잘 되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자, 공부하는 학생이요, 1등 하고 싶잖아. 그래서 학생이 어디 있고요. 직장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 큰 사업장 앞에서 연 매출이 막 한 몇백억씩 되는 그런 사업장을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내가 하는 것들이 막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다 바랄 겁니다. 여러분 몸도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싶고요. 여러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려면이라는 거예요. 잘 되려면 있을 때 지켜. 건강도 있을 때 지키고.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 되려면 내 말 들어. 그래서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잘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쉽게 여겨요. 그냥 가볍게 여겨요. 그냥 뭐 우리는 그래 나는 정말로 말로는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고 삶의 모습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부자 되는 사람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고요. 하는 행동이나 가치가 달라요. 두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10계명에서 이미 10가지 말씀 중에서 첫 계명이라는 부분을
이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관계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1계명이 4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인데, 인간적 관계의 계명에서 첫 계명이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사상은, 견해는 랍비의 전승세계에서요 가장 어려운 계명 중에서 이 어려운 계명은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이 수적인 의미가 아니라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계명을 이 5계명으로 여겨서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5계명은,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그렇죠? 자, 물어봐야 되겠다. 1계명이 뭐예요? 2계명이 뭐예요? 그냥 좀 마스크 썼으니까 안 보일 거예요. 그냥 대충 말해도 돼요. 3계명은? 4계명은? 지금부터는 쉽죠. 5계명은? 그 다음에 지금 이 다섯 번째 계명은 10계명 중에서요, 지금 세 번째 견해의 의미가 뭐냐면, 다섯 번째 계명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하는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들으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계명에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미 하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이 첫 번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에서 말하고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의 의미는, 물론 은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축복에 관한 부분도 되겠지만, 그 내용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뭐하라? 시작.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주여. 한번 합시다. 아버지. 이것은 솔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내 부모를 시작. 그 다음에 그렇죠. 아니, 모르면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오늘 말씀 땅에서 잘 되고 뭐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란 조건이 달려요.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조건이 달려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계명이니, 축복 있는 계명이니, 내가 어떻게 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될 거야. 네가 그것을 받게 될 거야. 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면. 사실 여러분 살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안 되죠. 진짜. 여러분 상견에 부모에게 잘 여러분 효도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축복을 약속합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금 뭐 하면?
1절부터 2절부터 시작해서 3절의 축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순종하라. 그 다음에 공경하라. 그러면 이것이 첫 계명이다. 이것이 약속이라. 이것이 축복이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 잘되고라는 말입니다. 잘되고라는 말은 이 잘되고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해석만 할게요. 이 잘이라는 말은 잘, 또 되고라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되다, 만들어지다, 일어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잘이라는 말은 형통하고 번영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로 말미암아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말은 네가 형통하고 그 다음에 네가 번영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어떤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축복은 찐 축복이라고 그래요. 찐 축복, 찐이라고 아시는지. 이러든가. 진짜 축복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짧고 굵게. 그건 축복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길고 많게, 길고 잘 되기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원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형통하며 변화하는 모든 일들이 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축복이 1대, 2대, 3대, 4대 가면서 계속적으로 번영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는 축복으로 이어져 가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만 축복 받았다가요 1대 가면서 까먹기 시작하는데 3대까지도 못 가서 망해버려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정말로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지금 4절에는 지금 이것을 가족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사실요, 제가 에베소서를 수요일날 다시 한번 이게 설명할 건데요,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4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바울 사도가 지금 5장과 6장 초반절을 통해서 이 사이에 마무리를 지면서 뭘 넣어요? 가족 관계를 지고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족 관계. 진정한 축복은요, 가족 관계가 잘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여자를 갈빗대를 줘야 여자를 만들어요. 한 가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행복, 기쁨의 장소인 에덴이라는 장소에 이 두 가정을, 한 가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4절에 또 아비드라 그래요. 여기서 아비드라는요, 어머니는 끼지 않아요. 아버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주권과 책임은 아버지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어서 엄마들이 다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거의 치맛바람이라 그러죠. 뭐 맘카페에서도 어디 학원 잘한다 그러면 거기다도 갈 수 없어? 정보가 뭐야? 막 이래가면서 거기 간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비드라는 아버지만, 대표자, 책임자를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지금 내가 잘 되려면 이라고 시작했어요.
땅에서 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축복을 시작했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경해야 됩니다. 또 하나 관계가 그러면 그것만 받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만 잘 돼도 자녀가 잘못되면 불행이에요. 공동체가 잘 돼야 돼요. 관계적 관계가 잘 돼야 된다고요. 진정한 축복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라는 말과 파론의기조라는 단어를 쓴대요. 경노시키다, 노하게 하다. 이 히브리 구약의 히브리는 이 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화내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 분내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자녀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마.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자녀들한테 뭐 형편도 그렇게 주지도 않는데, 야! 나한테 100억 가져와.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이런 요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초등학교 1학년한테, 야, 너 지금 쌀 가마니 들고 와. 이게 요구가 되냐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 아이들 보면, 어떤 때 보면 아이들이 불쌍해. 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간다 하겠지만, 아이들 보면 막 아침에 학교 갔다 오면 학원에서 차를 딱 태워가지고 차를 몇 번 바꿔 타는지 몰라. 피아노 학원 갔다가 태권도 학원 갔다가 무슨 학원 갔다가 차를 몇 번 바꿔 타고 끝내 집에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 뭐 영어가 잘한데 그럼 영어학원 갔다가 또 뭐가 수학학원 뭐 학원 갔다가 쭉 들어오면 녹초가 돼가지고 어떤 때 보면 참 불쌍해요. 아이들이 영어학원을 그렇게 보내도요, 대학교 졸업해도 영어 못해요. 남의 집에 한다 그러니까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기 안 주길래.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자기의 욕심을 아이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권위를 남용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뭐 분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풀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눈높이를 낮춰줘야 돼요. 우리가 권위의식을 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도 그 세대, 그 상황들을 이해해야 돼. 어린아이 때들은요,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러다가 점점점 커가면서요, 이제는 엄마, 아빠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막, 아기 때는 막 쫓아다니려고 그래. 그런데 조금 크면요, 이제부터는 좀 떨어져요. 바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곧 중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턱 들어가면요, 이제는 중2병, 초등학교병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반항이 나타나요. 내가 할 건데.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꼰대짓 하고 그래? 이런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부모라고 권위의식만 가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자기가 안 낮아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그 아이는 놀고 싶어요. 그때 그 시절에 그 아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우러짐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어른 입장에 보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 낮아지니까. 진정한 교육은요, 낮아지면서 같이 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무조건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의와 공의를 바로 가르쳐라. 여러분,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거 좋지요. 의사가 되는 거 좋지요. 돈 많이 벌어서 CEO가 되는 거 좋지요. 그런데요, 세상 말로 네 가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네 가지가 뭐예요? 네? 모르시는구나. 싸가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인격이 덜 돼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아니 많이 배워,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 할 거예요? 없어도요, 인격적으로 갖춰지면요, 정말 그게 훌륭한 거예요. 조금 몰라도 인격적으로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이제 5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알 거예요, 아마. 자, 사람인 자가 5시 뭐예요? 자, 시작하면 합니다. 시작. 제가 처음인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하지. 내가 시험 들려고 그랬거든. 사람이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한테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로 가르쳐라. 이 교훈이라는 말의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앞으로 행동이나 삶의 지침을 가리키는 것을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교훈을 파이데이아라고 쓰는데요, 이것은 교육하다, 양육하다, 훈련하다, 훈계하다는 말을 씁니다. 또 이 훈계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일반적인 것이에요. 일반적인 것은 단순히 양육하고 그냥 훈련하는 정도의 일반적인 훈련을 의미해요. 또 훈계는 누데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훈계, 경고, 징계 이런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계는요, 어떤 결과, 징계의 결과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훈계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안 하면 뭐가 따를 거야. 이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관했어요. 그리고 양육하라 그럽니다. 양육. 이것은 장성하게 이르기까지 잘 가르치는 말이에요. 잘 길러라. 잘 가르쳐라.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가르쳐라. 세상의 학문,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은,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어떤 것들을 대해서는 막 가르치고 투자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주의 안에서 신앙의 인격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한테도 제가 말합니다. 인사하세요. 제가 인사 받고 싶어서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격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어디 가서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는 뭐 믿음 안에서도요, 뭐 그냥 세상의 교육이나 세상의 이득이 되는 거, 교육 일에 대해서는 막 그런데 뭐 주일, 그런데 주일은요 안 해. 신앙에 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지가 알아서 하겠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시작.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지금 신명기 6장과 8장은 신명기에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토라 모세 오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잖아요. 달달달 외울 정도로 가르쳐요. 왜? 그 아이들을. 왜 그런가? 잠언서 22장 6절 볼게요. 잠언서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떠나지 않을 거야. 왜? 그때 가르쳤던 것. 사실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지금 뭐 교육이라든지 어렸을 때 너희가 하지마, 문지방 맞지마, 이렇게 하지마 했던 그 어른들의 말, 너 어른들 앞으로 함부로 지나가지마, 큰 소리 내지마, 어른들이 있을 때는 밥 먹을 때는 어른부터 숟가락이 밥상에 젓가락이 안 가서 네가 절대 먹지마, 이런 것들이 배어 있어가지고요. 그때 배어 있어가지고 요즘 아이들한테 말하면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나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데요. 이런데니까 요즘에는. 어른들이 숟가락도 안 잡았는데요. 그냥 자기 혼자 먹어. 그냥 숟가락 짚고 먼저. 저희 때는요, 그러면 혼났어요. 먹고 싶어도요, 못 먹고요. 그냥 오직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어른들이 그 쌀하고 보려고 섞은 거 조금만 남겨주는 게 얼마나 소망이었는지. 어른이 반찬이 안 단서는. 그러니까 지금도요, 저희 노예에서나 목사님들 모이면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계시더라고요.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야. 그러니까 아니요.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먼저 되죠. 숟가락도 먼저. 저희보다 이렇게 한참 후배인 목사들로 가면. 근데 이게 속 터진 저는 속이 터지니까 제가 숟가락 갖다가 다 수저 젓가락 챙겨서 먼저 드리고 갖다 주고 물 따라주고 물도 안 따라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발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러지 마. 어디 가서. 먼저 어른 시작하면 물부터 따라서 어른부터 쭉 드리고 수저 놓아주고 그렇게.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절대 먼저 잡지 말고. 그래서 정말 먹고 싶으면 먼저 드세요. 얼른 드셔야지 제가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괜찮아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기주의적인 이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사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신앙마저도 자기 편의주의, 자기 마음에 자기 편한 것만 선택하고,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공경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결국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살아생전에 잘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잘하십시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보통 안 믿는 분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하는데 과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1년에 한 번 한다고 치고, 만약에 그 부모님에게 만약에 하루 세끼를 계산해서 한 끼당 10,000원씩을 계산해서 360을 곱해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1,000대가 넘어가. 혹시 제사 드릴 때 1,000만 원 넘게 드린 분? 너무 비싸요? 좀 깎을까요? 그러면 7,000원, 8,000원대로 할까요? 제가 그래서 7,000원대로 한번 낮춰봤어요. 7,000원대로 낮추니까 766만 원 5,000원 들어요. 그것도 비싸요? 5,000원으로 낮춰봐요. 제가 5,000원까지. 5,000원 낮춰는요, 5,000원 낮추면
47만 5천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렇게 제사 드리나요? 그렇게 안 드리면 효 아니에요. 진정한 효는 살아생전의 자라. 또 돌아가신 후의 효가 뭔 줄 아세요? 돌아가신 후의 효는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불우했던 것들을 고쳐서 살아가는 게 효예요. 이게 진정한 효예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원했던 거, 나를 향해서 원했던 그런 많은 신앙의 일, 많은 선한 일, 그 일을 행해서 살아가는 게 효예요. 이게 진정한 효라고요. 정말 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살아생전에 잘하자.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 자녀에게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살아생전에 자녀에게도 노엽게 하지 마세요. 잘 되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잘 되새겨서 새겨서 하나님 삶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를 또 자녀를 같이 잘 양육하는 인격적 하나님 가정의 공동체가 신앙의 인격적 가정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